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알곡 신자가 될 것이냐 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성령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령 안에 우리가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푹 빠진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빠진다는 것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알곡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푹 빠져서 하나로 연합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알곡 신자가 되어서 천국 창고에 모아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두 번째 말씀은 가장 작은 사역이 가장 위대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작은 사역이 가장 위대한 사역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했어요. 레위 지파도 사역을 하고, 또 제사장들도 사역하고, 대제사장도 사역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와 양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섬김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섬기며 살았는데 딱 한 사람의 사역만 눈에 볼 수가 없었어요. 누구의 사역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대제사장의 사역이었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염소와 황소의 뼈를 뿌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대제사장의 사역은요 아무도 볼 수가 없는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지성소 안으로는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역만 위대한 사역으로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봉사하고 은밀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기도하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전도대상자들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은 누구인가? 특권의식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3장과 4장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과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두 가지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제가 마태복음 강의에서 이미 다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역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갈릴리 지역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갈릴리는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갈릴리로 여겨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덜 미치는 지역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갈릴리가 영광스러운 갈릴리가 되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굴러가다는 뜻이에요. 버림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사랑과 은총이 임해서 그들의 모든 죄와 수치가 굴러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그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었는데 주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죄가 수치가 다 굴러가게 되었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열중하셨어요. 말씀이신 분이 말씀을 가르쳤으니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사람들이 큰 은혜와 생명을 누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자이신 예수께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아들의 그 영광을 찬양하게 될 때 인간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으나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나사렛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나 침배 없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동양 사람인 나사렛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인기 스타가 되신 것을 소문을 들어서 벌써 다 알게 되었어요. 그 빨리 예수님 만나보고 그분이 증거하는 메시지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예배를 그렇게 안 드렸어요.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회당장이 본문을 미리 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본문 말씀을 다 이렇게 묵상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이 회중 가운데 한 명에게 설교를 부탁할 수 있는 지명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회당장이 우리 김현정 권사님 오늘 설교 부탁합니다 하면은 그날 정해진 본문을 들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회당장이 본문을 정해놓고 설교를 부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명하면서 설교를 부탁했어요. 예수님은 서서 서신서의 본문을 읽으신 후에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면서 경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가 가난하고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선입견 때문에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면서도 이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이적을 여기서도 행하라고 요구를 하게 되었어요. 내가 정말로 메시아가 맞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적을 행해 보아라. 네 스스로 메시아인 것을 입증하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이 이적을 요구한 이면에는 30년간 알고 지낸 목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하는 불신앙이 깔려 있었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요구하는 그 이적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구약시대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반 동안 닫혀서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물론이요 온 땅이 기근으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선지자 엘리야는 오직 단 한 사람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적이었습니까?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적을 통해서 오직 사렙다 과부와 그 아들만 먹이며 살았어요. 또한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오직 아람 사람 나아만만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엘리야와 엘리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먹이고 이방인을 치료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 때에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 역시 불신앙으로 가득 차서 나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로부터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서 이방인에도 간다고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하면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사렛 사람들은 분노가 가득 일어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고 가게 되었고 낭떠러지에서 밀었더라.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게 될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성경을 읽고 설교하면서 종종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하면은 빨리 우리 성도들하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고 싶다는 이 충동이 막 시시때때로 일어나. 왜냐하면 성지 순례 가게 되면요 성경의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집성촌을 이루며 살았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시골을 가게 되면은 그 집성촌을 이룬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생판 남들이 아닌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형제요, 자매요, 부모요, 친척이요, 가까운 이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형제요, 친척이요, 가족이요, 친구요, 이웃들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는커녕 그를 배척하고 죽이고자 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이고 그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성장 배경, 예수님의 학력, 예수님의 직업, 뭐 이런 것은 기본이고 예수님의 집안에 밥그릇 몇 개, 숟가락 몇 개, 이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가족이요, 친척이요, 친구요, 이웃이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누구도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던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가르치던 선생님이나 삼촌이나 이모뻘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배고파할 때 예수님께 먹을 것도 나눠주고 예수님을 경제적으로 도왔던 분들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주장한 거예요. 나는 나사렛 사람이고 나는 너의 삼촌이고 너의 이모이고 나는 너의 선생이고 나는 너의 친구인데 네가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이 도와줬냐, 우리 먹을 것도 같이 나눠 먹은 사이잖아, 뭐 이런 생각 속에 예수님께 많은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야 예수야, 내가 너에게 베푼 것을 생각하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이적, 이 정도는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놀랍게도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모태신자들, 주일학교 출신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은 매우 귀한 신앙이지만 문제는 이런 분들은요, 특권의식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 정도 희생하고 봉사했는데 주님이 이 정도 응답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의 그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셨어요. 오늘날에도 특권의식을 가지고 주님께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기도는 결단코 응답되지 못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나는 금식 기도도 하고요, 나는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었어요. 그 옆에서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기도하면 결단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다가 예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 주님께 분노하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언제나 주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들인 것을 깨달아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나눌 말씀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의를 경계하라. 제목부터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의를 경계하라. 나사렛 사람들이 자기 의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셔서 성경 본문을 읽으시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누가복음 61장 1절과 2절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무엇일까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과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종합해서 분석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7가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7가지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역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절대 빈곤 속에 있어서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가난한 자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심령의 가난한 자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심령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유대교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창세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족장들은 다 부자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부자의 부를 생각할 때 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결과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생각이 한 걸음 더 발전해서 유대인들은 천국은 부자만 들어갈 수가 있어. 왜냐하면 부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 아닌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야. 지극히 적은 자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어. 부자는 천국을 위한 나라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역을 소개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 매우 좌편향적이고, 오늘날 단어로 표현하면 매우 진보적이고 이단적인 소리로 들렸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가 딱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사르. 이 바사르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동사로 쓰였을 때. 근데 이 바사르가 명사로 쓰이게 되면요, 육신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은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메시아의 사역,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함께 같이 읽고 한 번에 설명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는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눌린 자를 자유를 주는 것.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이들은 포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 이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은 상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로 범벅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주 예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인류 최초의 상담, 위로, 치료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상담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은 예수님께 나가야 진짜 상담을 배울 수가 있어요. 마음이 아픈 분들도 진실로 예수님께 나가야 고침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자유인이고 포로된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상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너 예수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자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을까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는 눈먼 자가 없어. 그러므로 너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에게 장님이 없는데 네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치료해 주신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영안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는 영안이 열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아 알게 되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참 제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아 알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 7번째를 보니까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대요. 여러분들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희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희년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노예도 회복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기업도 원주인에게로 다 돌아가게 되는 회복의 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년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이 진실로 회복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래요. 원수들에게 보복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원수는 사탄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기 전에 바로 우리. 근데 예수님께서 사탄에게는 십자가로 보복하시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랑과 은혜와 인내하심으로 보복하셔서 우리는 진멸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7가지 사역이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고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입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복된 말씀을 들을 기가 없어서 듣지 못했고 깨닫지를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었어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자기의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은 저주받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은 눈먼 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보복을 당할 심판을 받을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충만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저주받게 한 것이 바로 자기예요. 자기가 충만하게 되면요 100% 예수님 배척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율법의 의의가 있고 자기의가 있잖아요. 율법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자기가 다 지키고 순종해서 공로가 쌓여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천주교의 구원관과 굉장히 비슷한 거죠.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다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 뭔 필요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말씀을 다 순종해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 필요 없는 거지. 자기는 무엇일까요? 자기는 법이 없어도 산다는 거예요. 법이 없어도. 우리는 주로 어떤 사람에게 법이 없어도 산다고 얘기합니까? 정말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양심적인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어도 살 것 같아. 그래, 맞아. 나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제일로 골치 아파요. 신앙에 들어가지를 못해.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뭔 필요 있겠어요? 법이 없어도 산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깨닫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게 된 너희를 불쌍히 여겼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다 죽게 된 자들이에요. 우리의 본 모습을 바르게 깨닫게 될 때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모든 사역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성도는 율법에 의나 자기 일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단 한 가지 의인이, 그것은 율법의 의도 아니고 자기 의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의입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는 반드시 정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법 없어도 살만한 자일지라도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공로와 의를 주장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주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이 누구일까? 동네 사람들, 단순한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집성천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요, 친척이요, 친구요, 한 가족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다 공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너 어렸을 때 먹여주었잖아. 내가 너 어렸을 때 업어주었잖아. 내가 너 어렸을 때 가르쳐줬잖아 라고 하는 특권의식으로 예수님께 이적을 요구하다가 응답이 없자 예수님을 다 배척하고 죽이고자 했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의식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의 때문에. 나는 저주받은 가난한 사람 아니야. 나는 포로된 적 없어. 나는 눈 벌지 않았어. 나는 보복당할 일 하지 않았어. 이렇게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들, 제일로 골치 아파요.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영혼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